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영적 신비한 체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칠 년 전에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가셨죠. 어저께가 7주년 중후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박소연 성도님을 비롯해서 또 먼저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 시간 천천만만의 영들과 함께 신비한 성령의 교감과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시간을 참석한 예배자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원과 바람이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고될 것이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참으로 젊을 때 가셨죠. 위대한 흔적처럼 당신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수 목사님이 나는 이름을 남기는 삶 그런데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시는 삶을 사시고 짧게 불꽃처럼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아요. 참 순식간입니다. 이 7년이 지났는데 토요일 날 7시에 기억도 나요. 삼성병원에서 참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죠.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는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예배와 산 제물은 받으셨는지, 말 그대로 미스터리에 속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러시군 멋진 끝맺음을 주안에서 하셨던 우리 이정수 목사님, 참 어떨 때는 놀라고 당혹하고 또 야속하게 되고 또 부럽기도 했어요. 이 마지막 주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을 마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우린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각성시킨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셨거든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지막 고백을 오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태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났어요. 태풍이 그냥
링이라는, 그죠? 중국 태풍인가 봐요. 예. 콤파스가 생각이 나서 우리 혹시 피해가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위로와 함께 또 이전보다 더 좋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더 좋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콤파스 때 아시지만 그때 강력한 거였죠. 이 과천에 거의 한 1,000그루 정도 나무가 이렇게 뽑혔어요. 근데 우리 여기도 사실 한 2그루 정도가 그 혹독한, 그 뭐 엄청난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선방을 했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여기 관리하신 분들과 함께 줄도 매보고 그랬는데 저는 예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태풍, 몇 개의 태풍과 번개와 벼락이 쳐야 대추와 날도 여는 거죠. 그것을 여러 가지 바라보면서 그래도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뽑히지 않고 버텨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무 하나가 뽑히는 것도 막 속상해서, 저거 하나 가지가 좀 부러졌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나마 가지 하나 잃었는데도 저기 나무 부러졌으면 괜히 속상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도 함께 옆에 있어요. 아마 두 분이 제일 속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진리의 성령도 계셨겠죠. 그 얼마나 제일 속상하실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약속의 땅으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쫓아내시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 다시 들어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것이 약속의 컨텐츠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한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내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속상하셨다고 그랬어요. 개나 돼지나 소에게 속상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상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저게 뭔 상관이야. 나무가 부러지든 안 부러지든 나랑 상관이 없으면 저게 무슨 상관이야. 이 과천 소망교회 미세먼지를 잡는 그 소망교회에 상징적으로 저렇게 있으니까 그나마 관심이 있는 거지. 아니 여러분, 저것보다 수만 배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분노하시고 속상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속상한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내가 그들을 선택해서 끌어냈어.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진 거죠. 고라와 나단과 그리고 미리암과 불평과 불만하면서 거기서 다 쓰러졌을 때 얼마나 내가 누구한테 노했냐,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냐, 다른 무슨 짐승들한테 내가 화를 냈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쏟아 부으신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안 둬. 그건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약속의 인을 치시고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뽑혔을 때 그것은 너무 속상한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거 보면서 고맙죠? 여러분들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풍파를 다 이기고, 그죠? 말로 못해도 수없이 흔들죠. 뭐 발뒤꿈치를 물고 쑤시고 여기 오시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만 오는 거예요. 암벽 뺐으니까 오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한 바퀴 돌았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잘 선방했어요. 역시 할렐루야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이 시련을 견디면요, 이게 뿌리가 깊어진다는구만.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태양광선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지만 흔들려야 된답니다. 흔들려야 된대. 저도 여러분 흔들리다 보니 뿌리가 견고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웬만한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거야. 무서울 게. 아니 주님과 함께 2단 3단 얘기도 수없이 들었고,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뭐가 무서워 이게? 저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정말 너무 느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예고한 거, 나는 바람이 그냥 올까 그러는데 이런 뭐 바람이, 예? 바람이 불더니 말이지 이게, 아이고 이게 말이지, 예? 이게 갈 생각을 안 해 이놈이. 그리고 얼마나 그냥 이게 막 흔들리는데 저러다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막. 아이고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갈대요? 어저께 왜 안 갔대요? 전화해 보셨어요? 내가 소 목숨이 전해보니까 내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 담당이신데 어디 가셨어? 이게 계속적으로. 그래도요, 우리가 7년 전 콤파스보다는 상당히 선방을 했어. 그게 회오리 바람이 아니니까 조금 낫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바람도 있을까요? 이건 심각해진 말씀이야. 바람이 있는데 심판의 바람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네 천사가 바람 붙잡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바람이래요. 그 붙잡고 있는 거야. 놔! 그러면 탁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 바람 하나가 윙 이런 바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번 휩쓰는 것도, 이게 저쪽에 바하마 마마 있죠. 바하마 마마 거기 훑고 왔다는데 거기는 그러더라고. 보니까 지옥 같았대. 그 집이 그냥 같이 무너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바람으로 사람들을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았대. 생지옥이 따로 없었대. 제가 콤파스 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 바람이, 우리 장로님 돌아가실 뻔했잖아. 여기 그때 몽고 텐트가 있었는데요, 바람이 부니까 그거 붙잡고 계시다고 따라 올라가셨어. 나는 에녹인 줄 알았어. 에녹. 엘리야인 줄 알았다고. 엘리야. 아니 엘리야가 바람 타고 올라가다더니, 근데 몽고 텐트 붙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다가 바람이 확 부르시니까 그나마 올라가시다가 바람이 내려와서 간신히 붙잡았지. 살아남고 계시니까 저기 계신 거요. 그런데 내가 요번에는 그랬어. 절대 혹시 날아가도 붙잡지 말라고. 그래도 붙잡으시겠대. 그래 어떻게 하시겠어? 뭐 혹시 올라가시면 그러면 엘리야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셨지.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휘리번은 확 올라갔는데 아마 태풍으로 올라간 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바람으로 올라간 거지. 이러면 성령의 바람으로 올라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런 바람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 성령의 빛이, 참된 빛이, 성령의 교제함의 거룩한 빛이, 참빛이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빛, 거룩한 빛, 거룩한 성령의 바람과 함께 빛이 비춰지면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빛은 사물의 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만 참된 빛이, 진리의 빛이, 진리의 성령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바람 하나 보면서 그 속에서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 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겁니다. 우린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서 하는 거죠. 연구해서 아니, 공부해서 아니 받아서. 그렇죠?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으로만 통달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빛이, 그리고 큰 하나님의 바람과 함께, 성령의 바람과 함께 성령의 참 빛이 역사해야 우리가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요, 이 예배 시간에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2층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저기 문 열고 주님도 툭 걸어오시는 것들을 보시고, 보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단이 그런 제단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 자리 그리스도가 몸된 성전입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시간은 사실은 그건 예배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교제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이 성경의 말씀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영 되신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 마치 자신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삭군 목자예요. 그건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전체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죠. 성적인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신과 하나님과 영의 역사가 함께 같이 교제가 되고 교감이 돼야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달아서, 여러분을 깨워서 슬기로운 타천으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달란트 힘을 남겨내는 하나님의 참 멋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가든 아니면 우주적으로 단체로 가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돼. 그게 바로 저 태풍 몰아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지. 심판의 바람이 있어.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왜요?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자, 하늘 위로부터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죠. 그 구별받은 사람들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심판의 바람을 놔라 하면 바람을 탁 놓게 되는 순간, 순식간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교제, 성령의 놀라운 감동, 성령의 은총을 입지하는 사람들은 그 바람에 그냥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콤파스 때 그랬죠. 콤파스 때.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그게 하나 있었어요. 그 간판인가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바람이 날려가지고요, 이게 떠다니는데, 여러분 모르셨지? 모르는 사람 속 편해. 어쨌든 모르고 믿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요. 나는 그걸 우리 장님들 몇 분 보니까 이거 가다가 가는 사람 뒤통수 하나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회 간판이 거기 붙어있어. 과천소망교회라고. 가서 우리가 복을 주는 복된 복의 통로가 돼야지. 가다 뒤에 때려봐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들어보니까 그때 콤파스 때 말이죠. 그때 서해안에는요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날아다니는데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어떻다는 걸 내가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깨진 유리 조각이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휙 저기 저 서산에 있는 그 기술이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골고다병을 골다공증을 골고다병이라고 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배꼽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골고다병 걸리시면 아주 다공증을 그때부터 골고다병이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우유 먹고 칼슘 먹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분이 장 목사 기도 좀 해줘야 되겠구만. 왜? 지금 말이요 왜 말해봐. 왜? 지금 말을 지금 말해보라니까. 지금 말이지. 유리창이 날아다니는데 겁나 버리는구만. 그래요. 그분이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그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죠? 아버지 그러시는 분이 기도할 때 배꼽 잡았다는. 기도할 때 웃으면 안 되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엄청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급하니까 전라도 말이 나오더만.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기도 좀. 왜 그래요? 왜? 지금 날아다닌다 이거요. 날아다닌대. 큰일 났대. 여러분 어때요? 심판의 바람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지켜주는 거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의 때 인내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 약속의 자녀가 받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들이 받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약속의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는 거거든. 이게 세상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끝이 있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떨어진다니까. 이런 우박이, 불심판이 오는데 이런 우박이 떨어져요. 이거 한번 던져볼게요.
이런 게 막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막 떨어져. 이게 이렇게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런 게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니까 이거 나중에 주워 가세요. 자, 이거 아이고 저렇게 저게 아이고. 이런 것도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게 떨어져 봐. 머리 한번 누가 한번 대봐. 이게 떨어져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앞에 이거 이렇게 앞에 이런 거 한 대 만져봐. 10kg가 떨어진대. 10kg.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건 10kg야. 하늘에서 우박에 떨어진데 그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저런 우박이 불로 여러분들에게 쏟아진다는 건데, 그래서 샘플이 있죠. 롯의 그 천사가 갔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 하나님의 종한테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알려주죠. 그렇죠? 이게 예고적인 내용입니다. 태풍 오는 것도 알려줬는데 오긴 오두만. 링링이고 콤파스고 오긴 오두만. 여러분 그것은 뭘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신답니다. 채찍으로 흔들어 깨우는 거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거 하나 저거 이게 뭐 우리 게 아니지만 우리한테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면 이렇게 안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라 하시면 놓으면 1시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랜 시간도 안 걸리더만 just 1 hour, just 1 day.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딱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다 동시에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깨어나는 거거든. 그렇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말씀에 대한 것을 몰라. 아니 이거 교만해서 그렇지 10kg짜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근데도 아직도 졸고 계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한 실감을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도 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심판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을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야. 영적 각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10년 20년 되니 가장 무서운 게 매너리즘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음식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음식하면 지겹게 맛이 없다래. 보통 짜진대요. 그냥 생각 없이 넣거든.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넣어. 그런데 처음 요리할 때는 어때요? 먹어보고, 그렇지? 맛있는 먹어보고 막 난리 브로스를 치잖아요. 그런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 처음 받은 영적인 은혜가 확실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에 거하는 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올 것입니다. 지금 어떤 순간이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처지를 봐야 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분명하게 약속의 성령의 역사의 그 정체성을 알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전부 새롭게 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 이제 천사가,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순간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면 오케이 놔라 하시면, 지금 천사들이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때라니까요. 마지막의 때를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롯의 두 사위처럼 될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책임 안 져.
당신이 책임져야 돼. 또 전사가 와서 세 사람 구원하는 것을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영적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때가 어떤 때인지, 나는 지금 어떤 교회에 와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다시 새롭게 힘을 내서 영적 이제 54주년, 40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힘차게 한번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북 고창에 가면요, 선원소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저 유명한 마애불이라고 하는, 근데 저게 아주 특별한, 뭐 저렇게 산에다가 저렇게 불상을 이렇게 한 여러 곳이 있긴 하죠. 근데 저건 특별한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게 1892년에 동학혁명에 불씨를 붙인 그런 불상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어요. 저거 보신 분 있나요? 가보신 분 있나요? 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불상을 보러 가. 혹시 여러분 혹시 또 전 보러 가신 분 있어요? 누가 전 보러 갔어? 누가? 하나님 심심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자, 저기 보세요. 저 가운데 배꼽이 있죠? 저게 아주 그냥 이 키포인트래. 저기 배꼽이 있어. 저 고창에 있는 선운서라고 하는 절의 뒷산에 저 엄청난 석불이 있는데 저 배꼽에 신비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책을 손에 넣는 사람은 세상을 얻는데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책을, 저걸 비결록이라고 그래요. 비결 또는 비록, 신비한 책이라는 것이. 저기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책을 넣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번 좀 가져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1892년 전에, 한 100년 전에 그 전라도 감찰사면 지금 전라도 도지사정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저기다 손도 못 대죠. 저게 12m래. 밑에서부터 3m 올라가 있고.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배꼽을 열어서 손을 넣다가 탕탕탕탕 했대. 아, 진짜 이거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놀래긴 다 졸았구나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보니까 지금 놀란 사람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 모래 때 지금 뭐라고. 여러분 축복받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심판 내릴 겁니다. 어떤 분은 졸다가 아멘 그래. 그러면 안 돼. 타이밍을 모르고 아무데나 아멘 하면 되겠어요? 예? 심판의 불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졸다가 아멘 아멘. 심판의 불에 멸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좀 자신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니까요. 이 단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지금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천사들 말을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깨어나! 깨달음이라는 게 각성이에요. 각성.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니라. 생명의 비법이란 말이에요. 오바마한테 물어봤대. 그때 오바마가 버락 이스마엘 오바마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9.11 테러가 있을 때 대통령 그 후보자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후보께 당신은 미국 편이요 이슬람 편이요? 아주 곤란하지, 그렇지? 미국 편이냐? 당신 이름도 지금 이슬람 이름이야. 원래 당신 이슬람 사람 아니야? 니네 아버지가 이슬람 사람 아니냐고. 그 미국 편이야 이슬람 편. 지금 9.11 테러가 생겼어요. 지금 9.11 반통에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말 잘못하면 오늘처럼 우리처럼요 잡혀갑니다. 돌 맞습니다.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난리 납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난 미국 편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랬대. 그래서 당선됐다네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이면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라오디에 교회, 그래서 오늘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미지근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토해버리시는데, 아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차라리 어느 편에든 속해야지. 나는 아무 편도 아닌데. 그럼 넌 무슨 편이야? 넌 무슨 편이냐고? 하나님 편에 속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그 얘기를 빗대서 저 마애불에 있는 신비한 책 얘기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한, 여러분, 이 세상이, 솔직히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이념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으로 아주 좋은 것들이, 그것이 복지와 사회로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형평하게 공평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절대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저 신비한 책이 참 신비한 거예요. 저 신비한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책을 가진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런데 그 책에 이게 참, 처음에는 저 책을 가지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가 망한다네. 그리고 나서 망한 다음에 새롭게 흥한대요. 이게 성경을 베낀 거예요? 뭐야 이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헌 세상과 헌 하늘은 멸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다시 건설될 것이니라. 의에 거하는 바 새고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배꼽에서 꺼낸 책이 또 그렇게 돼 있다네요. 그래서요, 100년 전에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바로 그 책을 동학교도들이, 전봉준 교주죠, 또 그게 손화승이라고 하는, 그래서요 둘이 모의를 해서, 저희가 10m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대나무 12m니까 올라가고 밧줄을 꽈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하고 올라가가지고요, 그 배꼽을 열었대, 깼대. 배꼽에 손을 쫙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비밀의 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신비한 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교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학교도가, 그 소문이 나니까 이게 새로운 세상이 생긴가 해가지고 그때 신자가 3,00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부처님 배꼽 열어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신비한 책이지. 이 속에 보니까 인봉된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떼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이게 바로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의 교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 하십니다. 우린 비밀의 경로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우린 약속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거예요. 복이 하늘에 있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원천이니까. 그런데 그 복이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복의 근원, 복 자체로 만들 것이다. 복 자체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복을 딱 받고 나서 이제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시고 복을 넝쿨로 주신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배꼽에서, 하나님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복의 말씀을 꺼내는 것과 같으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전북 고창 가실 필요 없어요. 과천 소망교회 오셔야 합니다. 여기 오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거죠. 오늘도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참 수십 번 읽어봐도 신비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모든 복의 권한을, 축복권을 넘겨주죠. 이 복이, 약속의 복이 흘러가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갔는데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술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복이 이 땅에 어딘가에 말 그대로 어디 배꼽을 통해서 지금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린 배꼽을 시간에, 배꼽은 안 해. 우린 배꼽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슴에서 가슴으로, 그렇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삭에게 갑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잖아요. 99세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진짜 있을 거예요. 그렇게 100세에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나왔다 해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나온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이, 하나님의 복이 비밀스럽게 가게 되는 복의 비밀스러운 경로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갔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이삭한테 가야만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머리를 디밀었어.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네 태에서 두 아들이 있을 텐데 쌍둥이야. 근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거야. 작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도 되는 거죠. 에이 뭐 되겠지 되죠. 약속의 말씀대로 되죠.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비밀이, 약속의 복음이 귀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적으로 유다죠.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약속이 세계라 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의 통로를 붙잡아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외통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딱 한 군데만 열어놓았어. 그게 바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 그 성령의 말씀을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가 기초를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길에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죠. 아니 이게 하나님의 배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가슴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비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복된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 어때? 교회 과천수망교회 잘 오셨죠?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역사입니까? 나는 이삭에서 다시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한 과정을 우리 한번 보고 이 귀한 약속의 역사,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이 귀한 약속의 비밀, 이거 얻으면 다 얻는 거죠. 이거 얻으면 세상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함께 나누자고 깨워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실 축원합니다. 근데 이삭이 매너리즘에 빠졌어.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에서는 울퉁불퉁했잖아요, 그렇죠? 근육맨. 그래가지고 나가서 화살로 탁 해가지고 말이에요. 노루도 멧돼지도 탁.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는 이삭 아버지께서 당연히 에서 아들을 좋아할 수밖에.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말이에요. 수출렁기는 말이지. 공기하고. 너 취미가 뭐니? 바느질인데요. 너는 가서
사냥하는, 저는 그거 약해서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볼 때는 에서가 짱이야. 그런데 약속을 잊어버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시킨 것은 약속의 말씀, 약속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 다 죽었잖아. 그렇죠?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다 다 죽었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누구한테 뭐 했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제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갔으면 약속의 땅에 가는 건데, 내가 그토록 사랑을 쏟아부었건만 내가 내 종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보내신 모세라고 하는 종을 보냈거늘 그 말씀을 통해서 띠디디디 하고 조금 말이 더디긴 하지만 내 음성과 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만 가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걸 못해? 그래서 엄청 속상하시고 서운해하셨던 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의 정체성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각성한다, 깨달아 한다는 거, 내가 누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거,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에 때라는 사실도 아까 얘기하죠. 그 칼럼에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 후보자들이 그 표현이에요. 그 전봉준 그 교주가 그 동학교도의 그 수장이죠. 실제로 책을 봤던 게 그 정약용 씨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이거를 보물처럼 여겼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야. 그런 뭐 신비한 책이 있겠느냐. 그 다산 정약용 책, 그 나라와 경제와 국방을 다 다스리는 그런 좋은 그런 지침서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다. 한 말 또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꺼내놓고 봐서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기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꿔? 어떻게 세상을 바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이 약속의 말씀을 펴놓고 이 약속의 말씀이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나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좌표가 어디 있고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이 어떤 것이며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바람이 놓여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가치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피해 살 수는 없어요. 세상과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영혼의 울림을, 영혼의 깨임을 깨워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만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여러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분 영혼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약속의 그 영광을 함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장 훌륭한, 정말 가장 훌륭한 약속의 귀한 고리 역할을 했던 분이 나는 리브가라고 생각해. 약속을 약속되게 하는 것이. 이 영감이 말이지 계속적으로 말이지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에서한테 복을 주려는 거요. 에서한테 축복권을 주려고 한다는 거요. 그냥 암만 얘기를 해도 여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배에서 쌍둥이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에서한테 몰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몰론다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몰론다니까. 그냥 고기 잡아오는 아들이 그냥 좋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축복을 왜냐면
이삭한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한테 가야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고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위임됐단 말입니다. 이게 약속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위임됐죠. 위임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아버지 것이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 아들의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의 맥락의 축복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주 안에서 다 용서되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죄를 사시는 권세도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성령의 약속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교제하면 신비한 뭐든지 되는,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나 진리의 성령이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것이라. 그가 장래사를 구할 것이라. 장래 것을 예보할 것이라. 반드시 그 예고대로 될 것이라. 약속대로 성취될 것이라.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그가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모든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근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집회에도 주님께서 치유 역사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했지만 안 됐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안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가슴이 아팠죠. 리브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잖아요. 정말 두 아들 중에 왜 안 예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둘째 아들 야곱한테 털을 붙이라고 그래. 털을. 아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털 붙이고 옷 입고, 잘 맞지도 않는 옷 입고, 목소리, 아버님 너 누구냐? 누구야? 에서인데요. 이 자식의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긴 에서인데. 몇 번 확인을 하죠.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왜 옵니까? 여기 복받기 오신 거죠? 약속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누가 이런저런 소리하고 가슴 후협하고 그래도 그래 우리 머리 뒤밀고 오잖아. 복받기 위해서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데도 그냥 목 밖에서 오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 리브가가 그렇게, 약속은 약속대 이루어지는 건데 뭐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뭐. 왜 그렇게 약속을 약속되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약속되게 하는 그 리브가의 그 뜨거운 가슴 저린 그 열정이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저주는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가. 아휴, 엄마 나 저주 받으면 가라니까.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 이 가라니까. 엄마 나 아이고, 내가 저주는 내가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왜 그 짓을 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복의 통로, 약속의 복의 맥락,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린 여기 과천수만께 왜 와야 되는지, 또 여기 그리스도의 복된 통로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애볼 아니라 마애볼 그 어디 가서 배꼽 한번 넣어봐. 거기서 배꼽 가가지고 배꼽 깨트려서 그 책 꺼낸다고 해서 복이 올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만이 참된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과천과 이 대한민국에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지. 그렇죠? 이삭이요, 마지막까지 에서인 줄 알고 복을 줬어. 한두 번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건 명백한 실수야. 엄청난 실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이루십니다. 우리 리브가 같은 약속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